오늘 말씀을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실 며칠 전에 주일 말씀으로 주셨는데 이 말씀과 더불어 주신 말씀 때문에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며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늦어도 1월 30일에는 김포의 시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연희동의 시즌에서 망원동의 시즌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이 김포의 시즌을 1월 말에 허락하셨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되겠죠. 교회 차원에서 눈에 보여지는 준비, 이전 비용이라든지 어떤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준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시즌을 바꾸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시즌을 바꾸실 때마다 영적인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영적으로 제대로 준비 못해서 포로가 되었고 또 광야로 이끌으셨는데 아직 애굽의 시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홍가육이. 그 광야에서 멸망했고 또 광야의 시즌에서 가나안 시즌으로 넘어갔는데 아직 광야의 시즌에 머물러 있어서 또 망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시즌을 바꾸고 모멘텀을 바꾸시는데 우리는 익숙한 것에 머물러 있고 그럴 때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낙오자들이 되는 거죠. 낙오자들이 되어지면 주님은 너무 가슴이 아프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러는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나? 전 농부의 생활을 해보지 않았지만 보통 농부들이 씨를 뿌리면서 울지는 않죠. 그렇죠? 희망을 갖고 이걸 심으면 이제 내가 열매를 보리라는 기쁨과 희망인데 이게 눈물을 흘린다. 그 다음에 창세기의 말씀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알겠지만 이 시즌이 바뀔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나 다 심기 원하고 거두기를 원하는데 진정으로 심으려면 눈물을 흘리면서 심어줘야 된다. 씨를 뿌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참 어떻게 이 창세기 말씀과 이것이 매칭이 될까 하다가 오늘 제가 본문에는 못 실었는데 이 시편 126편 말씀, 시편 126편 말씀의 5절 6절의 말씀인데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키가 있었어요. 사실 이 126편 1절부터 4절까지의 키를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1절입니다.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1절에서 4절 말씀과 5절에서 6절 말씀이 잘 매칭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은 포로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포로기에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울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던 그때를 갈망하며 그때를 회복시켜달라고 수십 년의 세월을 울고 기도했던 그들이 마침내 돌아가는 시점이 되어졌을 때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렇게 하며 이제 올려드렸던 그런 노래예요. 여러 가지가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통일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은 막상 대한민국 안에 통일이 오면 이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짧게는 우리가 성전이 아니라 이 교회의 예배 이 장소를 김포로 옮기는 부분을 결정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이게 딱 전격적으로 되니까 이게 꿈이야 생시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함을
넘어서는 곳을 하나님 허락하셨을 때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고백을 했죠. 그러나 그 뒤에 5절 6절의 말씀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 기쁨으로 단을 거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그동안 우리가 기도했잖아. 그동안 우리가 선교도 열심히 하고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교회도 멀지만 정말 열심히 왔잖아. 그러니까 눈물로 심었지. 그러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야 라고 아주 낙천적인 분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1차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다시 심어야 된다. 김포의 시즌을 위해서 이 하드웨어가 마련이 됐어요. 그렇죠? 이제 겨우 껍질이 만들어진 거예요. 껍질이. 그래서 목사님에게 아마 그런 부담을 주셨을 거예요. 총체적으로 우리의 예배 시스템과 우리 이 서진이 공동체가 행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재점검을 하고 새로운 시즌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부담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오늘 광고에도 그 말씀을 하셨겠죠. 근데 저는 그 포인트를 같이 나눈 적은 없어요. 사실 목사님하고. 근데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개인이라는 거죠. 총체적인 시스템이 바뀌려면 우리 내면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영적인 것이 바뀌어야 그것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어떤 예배 혹은 어떤 곳에 갔을 때 제가 힘든 것은 굉장히 화려하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막 찬양도 빵빵한데 영적인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그런 게 힘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엄청 화려하게 막 화음을 넣어서 뭐 찬양을 하고 막 애드립을 해서 찬양을 부르고 막 맛있는 음식으로 성도들하고 먹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과 전혀 교통함이 없는 성도를 볼 때 주님은 너무 슬프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15장 말씀과 16장 말씀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1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다 같이 4절까지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나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네, 창세기 15장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창세기 중에서도 1절에서 4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그 뒷부분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 차례 제가 창세기를 여러분에게 강의하거나 설교할 때 말했듯이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기다렸을 때 어두운 밤에 횃불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사건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폐하여지지 않는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으신 언약은 지금까지도 폐하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의 무게감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지극히 큰 상급이라. 왜 하필 방패라고 그러셨을까?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완전히 이방인이에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위협적이고 아브라함 하나 잡아 죽이는 건 아무 일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온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방패는 무슨 무기입니까? 공격 무기예요? 방어 무기예요? 방어 무기죠. 자,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말하고 너는 나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굉장히 격려하셨는데
아브라함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오면 너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내 아내는 수십 년을 기다려도 애를 낳지 못하네. 아브라함의 자아가 관심사는 뭐예요? 자식이 없어. 내 자식 언제 주실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주실 거니까 굉장히 거룩하죠. 제가 더 이상 하나님께 졸르지 않을게요. 우리 집에 있는 이 아이를 상속자로 삼아 주셔도 저는 땡큐입니다.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뭐라 그래요? 그 아이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씨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씨의 약속 해주시고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에 보 이렇게 하시고 언약식을 끝나고 15장이 끝나요. 그 다음에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숫이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좀 무슨 사건입니까? 이스마엘이 탄생하는 사건이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는데 여전히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죠. 자, 이스마엘을 잉태하는 사건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까? 인간으로부터 왔습니까? 인간으로 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것이 인간으로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씨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레가 임신하지 못한 지 수십 년이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장에 가나안 땅에 그 씨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지 이미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을 기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 우리로 하는 것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양자로 드리는 거다. 그런데 엘리에셀 양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난 씨라 그랬기 때문에 사라의 태가 아이를 받을 힘이 없으면 씨를 받을 태가 필요했던 그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그 당시의 방법을 통하여 주시려나 보다라고 그들의 지정의와 상식 가운데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지 않았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준 그 말씀을 현실이 되게 하고 싶은 그러한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당시의 상식적이고 통용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씨바지로 들여서 씨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왜? 인간은 문화와 환경에 종속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침묵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안 된다 안 된다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근데 어떠한 일들이 생겨납니까? 임신하여서 이 아이를 잉태한 하갈을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렇죠? 하갈이 임신했을 때 사라가 얼마나 잘해줬겠으며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해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갈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위치와 신분을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여주인이 아니거든요. 이러한 설교를, 이러한 본문을 요즘의 현대인의 상식과 인본주의의 철학으로 이걸 하면 이런 거 다 버립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거 다 쓸데없는 거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가부장적이고 여성 인권에 대해서 무시하는 본문 같은 거는 쓰레기다, 이렇게 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들은 말씀을 인간의 철학으로 재단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받습니까? 자, 여러분, 하갈이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여주인을 권위를 도전하고 멸시하니까 어려움이 생겼죠. 그래서 그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걸 호소할 때, 이제 아브라함의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냐면요, 악역을 안 맡으려고 하는 캐릭터예요. 갈등을 회피하는 캐릭터예요. 우리가 상담을 해보면 우리 여러 캐릭터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캐릭터 자체는 좋은 게 좋은 거고, 뭐가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는 걸 힘들어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여러 차례 있었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런데 여기서 이 사례가 하갈을 징계하고 쫓아내는 과정을 누구한테 합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사라한테 위임해버리잖아요. 교통정리를 자기가 안 하고 마누라한테 떠넘겨버리잖아요. 그때 사라는 서로 몇십 년 동안 임신 못하고 이 아이 못 갖는 게 그 당시 여자애들에게는 가장 큰 수치였는데, 이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이 어린 것이, 새파란 것이 지금 나를 무시해? 애고모고 필요 없어 막 그러면서 엄청 구박을 하니까 하갈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도망갔겠어요. 가출했겠어요. 가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어떻게 해요? 넌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네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 히브리어로 그가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고통과 너의 아픔을 다 듣고 계신다 하고 다시 돌아가서 네 여종, 너는 너의 주인 사라에게 어떻게? 복종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들어주시고 위로하시지만 누구 밑으로 넣습니까? 사라 밑으로 집어넣어요. 그 권위와 질서 밑으로 넌 다시 들어가라 라고 교통 정리를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례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 씨를 받은 이 아이가 오만방자하게 굴어도 징계하고 야단치면서 자기 권위를 가지고 이 아이를 관리하지 못하고 아예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라의 관리하에 두고 이 아이가 잉태할 때까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언약을 이뤄 가시겠거니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누구나. 그런데 자, 창세기 21장을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자, 창세기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람에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이삭이 태어났고, 여러분 그 브엘세바에서 그 하갈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돌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스마엘이 민족이 되어지고 내가 그 아이를 축복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오랜 세월 동안 이스마엘은 그 집에 상속자처럼 자라났죠. 얼마나 이 아이를 귀하게 길렀겠습니까? 사라도, 하갈도, 아브라함도. 그런데 또 때가 지나서 사라가 임신이 되어지고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 아이의 신분은 하루아침에 상속자에서 종의 자녀로 전락한 거예요. 이미 이 이스마엘의 나이가 10살이 넘었고 그 사라의 장막에서 크던 이스마엘은 어머니 하갈의 장막으로 옮겨가면서 자기의 신분이 내려갔죠. 아이들은 잘 몰랐겠지만 그러나 본능적으로 알았겠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을 때 정말 너무나 큰 잔치가 벌어지고 사라가 이삭을 젖을 먹이며 엄청나게 이제 행복해하는 일들을 보면서 자랐을 거예요. 주원이가 7살이고 8살이고 주아가 2살인데 제가 이렇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귀여운 주아에 주목할 때 주원이는 주아를 사랑하지만 마음에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뭔가가 올라오는 것을 저는 여러 차례 목격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볼 때 어땠을까요? 이건 신분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존재의 정체성 자체가 변화된 거예요. 아마 정말 여기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 잔인한 하나님이죠. 사라는 또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질서가 흐트러지고 이 엉망이 되어버렸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학대하는 사건,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아이에게 여러 가지 나쁜 행동을 하겠죠. 그런 사건이 벌어질 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울면서 호소할 때 아브라함은 너무 고민이 되죠. 아브라함은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똑같은 자식이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사라 입장에서는 다르겠죠.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내 자식처럼 했다가 이삭이 태어나고 난 순간 이스마엘은 내 자식을 위협하는 존재. 여러분 이렇게 조선 왕조 500년 그런 데 보면은 엄청나게 후궁들의 자식을 중전마마 밑으로 세자로 했다가 막 이런 일들 나오는 것처럼 사라의 입장에서는 그토록 소중한 내가 낳지 못하는 아이지만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나에게 왔고 내가 교통정리를 확실히 해서 하갈은 나한테 이제 못 가불어 이러면서 이 아이는 내 아이야 이러고 품고 키우다가 어느 날 자기가 임신을 하고 나니까 이 아이는 뭐예요? 이삭을 위협하는 아이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라 입장에선 그래요. 물론 이 아이에게 쏟은 정도 있고 뭐가 있겠지만 그 본능적으로 자기가 품어서 난 이삭과 이스마엘을 동일한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거죠. 하갈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아무 힘이 없어요. 너무 그 권위자들의 결정에 의해서 인생이 왔다 갔다 할 자기 인생도 왔다 갔다 해서 속상한데 자식의 인생도 왔다 갔다 해요. 약자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너무 배치가 되고 충돌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철학과 약자를 돌보는 이러한 어떤 교육에 의해서 한 우리의 상식에서도 이 말씀은 시험 들게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오랫동안 이렇게 또 가르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데 놀라운 계시가 숨어 있어요. 성경은. 이게 비밀이거든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기서 또 질서가
허트러진 거예요. 약속의 자손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육체를 따라온 자손에 의해서. 그리고 여러분 이게 한 10년이 이대로 지났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이스마엘이 한 20대 후반이 됐다고 쳐봐요. 얘는 아직 10대 초반 막 이렇게 되면 살인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도 이렇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들나귀같이 되게 강건한 사람이고 또 종족이 애굽 쪽에서 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외부의 쿠데타 세력을 갖고 와서 이삭을 제거할 수 있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육적이고 혼적이고 인격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왜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야 했냐면 우리에게 메시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마엘 축복했어요. 지금도 이스마엘 족속이 전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아요.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 돈 안 벌어요. 일 안 해요. 석유만 팔아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외부에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일 다 하고 이 사람들은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그냥 오일머니 가지고 전 국민이 놀고 먹거든요. 육의 복은 하나님이 충분히 주었어요. 근데 영의 복은 바꿀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1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예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침묵하시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지 않아요. 어떤 부분은 허용해 주시고 어떤 부분은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불변하는 하나님의 원칙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울고불고 난리치고 아무리 인생에 너무나 불쌍한 상황이 연출이 되어져도 그거 바꾸시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받기 원하시는 어떤 원칙을 나의 봉사나 헌금이나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대치시키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이 문수정 목사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진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21절 30절을 가져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30절을 우리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이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하갈과 이 사라의 자녀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사도 바울이. 자,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해당이 없어. 그리고 우리는 복음 시대에 태어났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에 행위의 의무가 없어. 이렇게 단순하게 받지 마시고 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낳고 하나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는 거예요. 자,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것은 나의 혼적인 육적인 옛사람 속에서 잉태되어지고 생성되어지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적용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사람과 육과 혼의 열정으로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들과 함께 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성령으로 출산되어진 그 영적인 약속을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랜 시간 동안 김포의 시즌이 열리기까지 우리는 기도했고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여기 집값이 비싸서 넓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좋겠다, 땅값 싼 곳으로 가자라고 결정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게 아니겠죠. 마지막 타이밍에 목사님이 금식을 하셨죠.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는 영혼이 그곳에 많다라는 컨펌을 받았어요. 자, 우리의 뜻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고요. 육체를 따라 낳고 혼적인 열정을 따라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영적 열매를 기뻐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이삭을 주시기 전에 이스마엘이 잉태되어지고 이스마엘이 성장되어지고 이스마엘이 자랐는데 기왕에 자란 그 아이를 굳이 쫓아내야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육으로 난 것이 영을 죽일 수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 안에 적용을 해보면 내 안에 혼적인 육적인 것들로 맞는 수많은 열매들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을 소진시켜 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시 시편 126편 말씀으로 오면 포로됨, 나의 포로됨이 왜 왔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포로로 끌려갔을까? 신명기에 토라의 말씀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그것을 육으로 따라갈 수 없죠. 그래서 그들은 육으로 반응했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내 육이 시키는 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급기야 그 육으로 산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지경까지 허락하십니다. 먹을 때 달콤한 죄의 열매는 내 안에 독이 되는 걸 모르고 막 먹게 되면 내가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죠. 이 포로됨은 내가 육으로 심었던 것들, 내가 혼적인 자아의 욕구에 따라서 행했던 것들로 내가 영적인 것을 따라가고 영적으로 하나님 갈 수 없게 나의 발을 묶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내버려 두면 육체의 난 자가 약속으로 난 자를 죽이는 세력까지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커지기 전에 이스마엘이 아직 10대일 때, 이스마엘이 아직 성인이 되기 전에 어미와 함께 내어 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위해서 이스마엘 고생했습니다. 하갈도 고생했어요. 자, 우리 안에 이스마엘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김포의 시즌을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 각자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스마엘을 데리고는 우린 김포의 시즌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물 한 가죽 부대에 쫓고 나서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이 육을 제거하고 우리의 혼적인 자아와 어긋나는 성령으로 심는 것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 자식을 잘라내는 엄청난 나의 자아와의 싸움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더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강하게.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네. 자, 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사건은 나와 다른 개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나의 몸이에요. 내 오른 눈을, 그러니까 이거 진짜 오른 눈을 파라는 게 아니라 그 내가 겪어야 하는 고통과 데미지의 강도를 예수님 더 강화시켜 놓은 거예요. 손을 잘라버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셔야 돼요. 주님이 거절하시는 혼적인 화려함과 육적인 화려함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대치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명에 합당한 김포의 시즌을 여는 것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적은 교회에서 아니라 이제 단독 교회로 가니까 뭔가 교회도 막 부흥이 되고 막 사람이 막 많이 올 수 있도록 우리 말씀도 좀 쉽게 축복의 말씀만을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면 본질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키우기 위해서 이삭을 방 안에 가둬두면 안 되죠. 서진의 사명, 복음의 증인된 사명,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주님께서 어디를 부르시든지 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아볼로 사명이에요. 씨 뿌리고 기경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 가는 거룩한 신부들로 선교지의 영혼이든 한국의 영혼이든 길러내야 돼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스마엘이 쫓겨나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확대되어지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내어져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의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격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치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중히 여기는 걸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많은 것들이 아무리 우리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삭, 약속의 언약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자, 그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어떻게 보면 울며 씨를 뿌리며 가는 길일 수 있어요.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고 간 길에 열매를 우리가 못 거둘 수 있고 우리 다음 세대가 거둘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울며 씨를 뿌려야 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열매는 반드시 주님께서 맺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결단을 하자.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포로됨이 있습니까? 어느 영역에 나에게 포로됨이 왔습니까? 이 포로됨은 내가 허락한 이스마엘이 장대케 되었기 때문이며 하나님 주님, 이제부터는 제가 세상의 상식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을 취하여 더 이상 내 안에 이스마엘을 키우지 않겠습니다. 이 포로됨을 끊어내 주시옵소서. 이 이스마엘을 내어 쫓기 위하여 내가 눈물을 흘리며 내 육체 사지를 끌어내는 아픔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언약의 길만을 걷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